오늘은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책망하시는 내용이 나오죠. 이제 예수님이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시고 4천 명을 물고기 7마리와 보리떡 7마리와 물고기 2마리로 4천 명을 먹이시고 이제 7광주리를 거두신 다음에 이렇게 또 예수님이 다른 편으로 이렇게 가셨어요. 그런데 이제 예수님께서 예수님 앞에 바리새인들, 뭐 서기 사두개인들 이런 사람들이 나와서 예수님께 막 예수님 앞에 이 11절에 보면 예수님을 힐난하며 시험하려고 하늘로부터 오는 표적을 구했다 이렇게 나와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그 모습을, 그들의 하는 모습을 보시고 마음속으로 깊이 탄식하시며 너희가 어찌 이렇게 표적만 구하느냐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시죠. 그리고 이 악한 세대에게 내가 더 이상 어떤 표적을 보여줄 수 없다. 마태복음에서는 예수님이 요나의 표적밖에는 내가 이 악한 세대에 보여줄 게 없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죠. 그리고 제자들에게 이렇게 그들에게서 어떤 표적도 행하지 아니하시고 이렇게 예수님 배를 타고 건너편으로 이렇게 가신 거예요. 그리고 제자들에게 예수님이 바리새인들과 사두개인들, 여기 보면 헤롯의 누룩을 주의하라 이렇게 말씀을 하시죠. 근데 이제 제자들 입장에서는 이제 떡을 여기 오늘 보니까 14절에 떡 가져오기를 잊었다. 그래서 배에 떡 하나만 있다라고 시작을 하죠. 그리고 예수님은 제자들은 떡이 하나만 있는 것, 제자들에게는 이게 지금 중요한 거예요. 근데 예수님은 지금 다른 것을 보고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제자들에게 바리새인과 헤롯의 누룩을 주의하라 이렇게 말씀을 하시죠. 왜 바리새인과 헤롯의 누룩을 주의하라고 할까요? 누룩이 뭘까요? 누룩이 뭐예요? 베이킹 파우더와 같은 그런 역할을 하는 거죠. 효모. 넣기만 하면, 가루에 반죽 속에 넣기만 하면 부풀어져서 이렇게 부풀어지고 확장하고, 그래서 엄청 덩어리가 커지죠. 예수님이 천국을 말씀하실 때도 누룩에 비유해서 천국은 마치 여자가 가루 서말 속에 넣은 누룩과 같다 했지만, 누룩, 성경에서 예수님이 누룩의 말씀을 하실 때 되게 이 악한 세대가 잘못된 것으로 인해서, 잘못된 교훈으로 인해서 악한 세대들이 이렇게 확장돼, 이런 세력들이 사람들의 속에 이런 교훈을 갖다 심어줄 때 이것 잘못된 교훈들이 확장되어서 사람들에게 진리로부터 벗어나게, 진리 안에 들어가지 못하도록 하는 말씀을 선포하실 때 그 누룩 이야기를 많이 하셨어요. 그냥 오늘도 이 누룩 이야기를 많이 하시는 거예요. 바리새인들의 누룩이 뭐예요? 제가 지난주에 말씀 토요일 날 전해드렸는데, 바리새인들은, 종교 지도자들은 주로 뭘 가지고 백성들과 예수님에게 했어요? 잘못된 율법, 하나님의 말씀 계명인 율법을 잘 지키려고 만들어진 그 조상들로부터 지금까지 지켜져 나왔던 그 관습, 유전이라고 말하죠. 예수님이 너희는 하나님의 계명은 버리고 너희의 관습, 너희의 유전을 가지고 지키려고 하다가 이렇게 많은 사람들을 넘어지게 한다라고 예수님이 책망을 하셨어요. 하나님의 계명은 버리고 너희가 만들어진 관습으로. 아니 예수님, 당신의 제자들은 왜 씻지 않고 밥 먹습니까? 밖에 나갔다 오면 왜 손을 안 씻습니까? 이런 건 우리가 생활 속에 당연히 우리가 해야 되는 생활 규범이고, 뭐 우리 청결하게 하기 위한 그런 것들이잖아요. 그런데 그런 걸 가지고 정말 중요한 진리는 진리 안에 들어가지 못하고 그런 관습 가지고, 그러니까 형식주의인 거죠. 형식주의. 하나님께서 주신 율법의 말씀의 깊은 뜻은 이해하지 못하고, 그 하나님께서 주신 율법 속에 들어있는 하나님의 마음은 헤아리지 못하고, 그리고 그 하나님이 인간으로 오신, 육신으로 오신 예수님은 발견하지 못하고 예수님 앞에서 관습과 전통을 가지고 따라다니면서 어떻게든지 예수님을 넘어뜨리려고 했던 그 바리새인들, 그 사람들의 그 잘못된 그러한 사상들, 이런 것들을 예수님이 바리새인의 누룩이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헤롯의 누룩은 그 마태복음에 보면 사두개인들의 누룩 이렇게 나와요. 그러니까 사두개인들은 그 정치적인 세력들이 많았거든요. 그래서 헤롯 당원 뭐 이렇게 헤롯 당원으로 들어가는 사람들이 이제 많았던가 봐요. 그래서 그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이 세속주의인 거죠. 어떻게 하든지 헤롯에게 이렇게 딱 붙어가지고 뭐 어떻게 해보려고 하는. 그래서 이 진리와는 거리가 먼 사람들, 진리 안으로 도저히 들어가지 않는 사람들. 그래서 예수님이 바리새인과 헤롯 이 사람들이 누룩을 주의하라 이렇게 말씀하셔요. 근데 문제는 뭐예요? 자 16절에 보세요. 제자들이 서로 수군거리기를 이는 우리에게 떡이 없음이로다 하니. 예수님은 영적인 이야기를 하시는데 제자들은 완전 생뚱맞은 거잖아요. 예수님은 영적인 얘기를 하시는데 제자들은 땅의 얘기, 떡 얘기만 밤내. 야 우리 4,000명 아까 7광줄이 남았었잖아. 야, 그거 갖고 왔었는데 어떡해. 야 네가 좀 챙기지. 막 예를 들면 서로 그걸 가지고 이거 안 갖고 떡 안 챙겼다고 예수님 뭐라고 하시는 거잖아. 막 예를 들면 이렇게 막 이런 식인 거죠. 그러니까 우리 예수님 뭐라고 하시는 거잖아. 봐봐 떡 안 챙겼다고 그런 거잖아. 너무나 생뚱맞은 거죠. 그 예수님께서 그들이 뭘 가지고 이렇게 하는지 아시는 거예요. 너희가 어찌 떡이 없음으로 수군거리느냐. 떡이 없다고 수근수근하고 막 서로 막 그렇게 하는 것을 이제 예수님이 이야기하시는 거죠. 아직도 알지 못하며 깨닫지 못하느냐. 너희 마음이 둔하냐. 지금 예수님은 바리새인들과 헤롯의 누룩을 주의하라고. 너희들에게 잘못된 교훈과 잘못된 가르침으로 진리 안에 들어서지 못하게 하는 이 사람들의 교훈을 조심하고 이 사람들이 따라가는 그런 것들을 따라가지 마라. 삼가 주의하라 이렇게 나와요. 여기 보면요. 아까 15절에 예수께서 경고하여 이르시되 삼가 바리새인들의 누룩과 헤롯의 누룩을 주의하라. 보니까 삼가와 주의하라라는 말이 사실은 같은 뜻이더라고요. 그러니까 조심하고 또 조심해라. 그것들이 너희들에게 이렇게 파고드는데 그런 잘못된 것들이 너희 안에 파고들 수 있기 때문에 너희는 조심 또 조심해라. 주의하고 또 주의해라라는 말을 거듭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그런데 제자들은 떡 때문에 그러신 거잖아. 떡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죠. 예수님께서 아직도 깨달음이 없느냐. 아직도 알지 못하느냐. 지금쯤이면 알아야 되는데 자 헤롯 저 바리새인들 사두개인들 서기관들 그 사람들은 그렇다 치고 너희는 아직도 모르겠느냐라고 예수님이 하시는 거죠. 제자들에 대한 기대감이 있는 거잖아요. 기대감이 있어요. 그동안 옆에서 현장에서 쉽게 말하면 현장 실습 다 보고 예수님 바로 가까이에서 늘 보고 따라다니면서 그렇게 예수님이 또 낮에는 전체적으로 이야기 말씀하셨다면 저녁에는 또 제자들에게 그 뜻을 다 풀어가지고 이거는 이런 말씀인 거야. 이거는 이런 뜻이야 라면서 제자들이 물을 때마다 아까 낮에 예수님 하신 말씀은 그게 무슨 뜻이에요? 우리 잘 모르겠던데요. 그럴 때 예수님이 그거는 이러이런 뜻이다. 예수님이 그렇게 교훈하고 가르치고 개인적으로 이야기하고 뭐 이렇게 했어도 제자들이 깨닫지 못했다는 거죠. 왜 그렇다는 거예요? 마음이 둔하니까 못 깨닫는 거죠. 마음이 둔해서. 자, 우리가 사람이 병들면 아무리 맛있는 음식이 있어도 어때요? 그 맛을 잘 느껴요? 못 느낄까요? 잘 못 느껴요. 몸이 병들며. 우리 마음도 마찬가지인 거죠. 마음이 둔하면 아무리 그 금싸라기 같은 말씀을 주옥 같은 그런 말씀을 들어도 깨닫지 못하죠. 그리고 그 예수님이 누구인지를 지금 이때쯤이면 알아야 되잖아요. 모른다는 거. 또다시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희가 눈이 있어도 보지 못하고 귀가 있어도 듣지 못하느냐 또 기억하지 못하느냐. 이사야 선지자가 예언했던 그런 말씀을 가지고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아직도 알지 못하고 아직도 깨닫지 못하느냐. 왜 이렇게 너희들 마음이 둔하냐. 왜 이렇게 둔하냐. 귀가 있어도 눈이 있어도 듣지 못하고
왜 또 그리고 기억을 못 하느냐. 내가 너희들에게 떡 5개를 가지고 5,000명 먹이고 몇 바구니 거뒀지? 12입니다. 그러면 7개 가지고 몇 명 먹었지? 4,000명입니다. 몇 바구니 거뒀지? 7바구니 거뒀습니다. 그리고 예수님 마지막에 아직도 깨닫지 못하느냐. 이게 무슨 말이에요? 내가 누군지 아직도 모르겠느냐라는 거잖아요. 예수님이. 예수님이 어떤 분이에요? 이 예수님께서 단순히 배고픔의 문제만 해결하신 게 아니라 이 보리떡과 물고기 이 작은 숫자 가지고 그 엄청난 사람들이 먹이셨을 때 예수님께서 배고픔의 문제, 그 자리에 있는 사람들에게는 배고픔의 문제를 해결해 주신 거지만 그 모습을, 예수님의 그 사건을 통해서 무엇을 우리가 알 수 있는 거예요? 예수님이 바로 채우시는 분이라는 사실이잖아요. 영적으로 채울 뿐만 아니라 육적으로도 채우시는 분. 또 예수님은 살리시는 분이라는 거예요. 지금 바리새인과 예수님이 바리새인을 교훈을 주의하라고 하시면서 예수님이 떡 얘기 지금 하시잖아요. 예수님 먹였던 이야기. 바리새인들은 예수님을 걸려 넘어지게 하고 예수님을 넘어뜨리고 진리로 오신 예수님, 구원자로 오신 예수님을 죽이려고만 하지만, 예수님을 죽이려고 하는 것은 백성들을 죽이려고 하는 거나 똑같은 거잖아요. 백성들에게 생명을 주시기 위해서 오신 예수님을 죽이려고 하는 것은 그 예수님을 따르는, 예수님을 믿어야 구원받는 그 백성들을 그 진리 안에 들어가지 못하게 가로막는 거나 똑같단 말이에요. 죽이는 거죠. 죽이는 거. 죽이는 역할. 그런데 예수님은 살리는 분이시잖아요. 생명의 주. 살리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이시잖아요. 예수님을 따르기 위해서는 이 잘못된 사상들에 빠지면 예수님을 따를 수가 없는 거죠.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거 뭐예요? 바리새인들의 교훈을 주의하라. 또 너희들 마음이 둔하면 깨닫지 못한다. 너희들 마음이 둔하지 않도록 항상 조심해라 말씀하시는. 그 제자들의 가장 큰 근본적인 문제가 뭘까요? 예수님으로부터 책망받은 근본적인 문제가 예수님이 어떤 분인가는 확신이 없기 때문에 지금 엉뚱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죠. 자, 우리가 구원도 천국에 대한 내가 구원받았다라는 확신이 없으면 세상 살면서 이 자꾸만 세속적으로 빠지기가 쉽고 조금만 어려운 일이 있으면 막 흔들려요. 내가 이렇게 지금 내가 이러고 있는데 내 상태가 지금 내 영적인 상태가 이런데 과연 나는 구원 받을까? 난 천국 갈 수 있을까? 이런 사람들이 헷갈려요 막. 그래서 죄의식에 빠져서 그렇게 힘을 잃죠. 왜 그래요? 구원에 대한 확신이 없기 때문에. 구원에 대한 확신이 없기 때문에. 구원은 그런 게 아니잖아요. 우리가 예수님을 확실하게,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 확실하게 믿고 예수님은 나의 생명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나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분이다. 나는 그 예수님을 내가 확실히 믿는다라는 그 믿음이 확실할 때 우리는 그 믿음으로 구원을 받는데, 그 확신이 없기 때문에 내가 어떤 살아가면서 살다가 잘못된 그런 내 생활을 거기에 연결시키다 보니까 내가 구원받을 수 있을까라고 의심을 하게 되는 거거든요. 지금 제자들도 예수님이 어떤 그 사건을 보면서 예수님이 바리새인들이 지금 예수님한테 표적을 자꾸만 구하잖아요. 이건 뭐예요? 표적이 없어서 못 믿는 게 아니에요. 믿지 않기 위해서 아주 이 사람들은 안 믿으려고 여기에 딱 해놓고 예수님을 자꾸 예수님에게 요구하는 거죠. 믿지 않기 위해서 어떻게든 예수님을 끌어내리기 위해서 요구하는 거지, 믿기 위해서 내가 이거 보여주면 믿을게, 이게 아닌 거거든요. 말로 그렇게 하는 거지. 지금 예수님이 보여주시는 표적들이 지금 부족해서 못 믿는 게 아니에요. 제자들도 지금 제자들에게 은혜가 부족한 게 아니에요. 표적이 부족한 게 아니에요. 수많은 표적을 보았지만 바리새인들이나 이 유대인들처럼 이 제자들에게도 예수님에 대한 그 확신이 없는 거예요. 표적이 모자란 게 아니에요. 은혜가 우리가 왜 신앙생활 왜 잘못해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은혜가 부족해서 그럴까요? 그러지 않죠.
하나님의 은혜는 넉넉하고 항상 넘쳐나는데 우리가 그걸 깨닫지를 못하는 거예요. 깨닫지 못해요. 왜 못 깨달아요? 세상적인 것, 세속적인 것들에게 우리가 관심이 너무 많다 보니까 하늘의 것, 영적인 것이 우리 안에 들어올 틈이 없는 거죠. 땅의 것으로 우리 안에 가득 차 있으면 하늘의 것을 취할 수가 없잖아요. 내 것이 될 수가 없는 거죠. 은혜도 마찬가지. 은혜도 부족한 게 아니에요. 돌아보고 들여다보면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에게 날마다 넘쳐나요. 근데 우리 마음이 둔해서 깨닫지를 못하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에 대한, 예수님이 어떤 분인가, 예수님이 어떤 분인가에 대한 그 확신이 나에게 있으면 세상에 그 어떤 것도 다 뛰어넘을 수가 있잖아요. 지금 제자들이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을 깨닫지 못하고 생뚱맞은 얘기, 떡 얘기나 지금 하고, 예수님이 지금 배에 떡 하나만 있어요. 아까 말씀 그렇게 시작하잖아요. 제자들이 떡 가져오기를 잊었음에 배에 떡이 한 개밖에 없더라. 떡 한 개만 있는 게 무슨 문제가 되나요? 예수님 앞에서? 예수님이 지난번에 아까 전에 7개 해가지고 4,000명 먹었는데 한 개밖에 없으니까, 이거 한 개밖에 없으니까 어떤 역사가 일어나지 않을까요? 그런 거 아니잖아요. 예수님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바로 서서, 제자들이 하나님의 말씀 안에 굳게 서서 그 몸으로 오신 예수님을 하나님이신 것을 확실히 알고, 예수님이 곧 하나님이시구나 하는 거를 확실히 알고 예수님이 행하시는 표적을 통해서 하늘나라를, 하나님 나라를 바라보기를 예수님이 원하시는데, 제자들은 아직도 땅의 것으로 채워져서 여기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는 모습에 예수님은 너무나 안타까우신 거죠. 우리도 똑같습니다. 똑같아요. 우리 신앙생활에 치명적인 게 뭐예요? 세속적인 거잖아요. 세속적인 거, 형식적인 거, 정말 알맹이가 없는 그러한 신앙생활, 이런 것들. 칼과 창은 그런 말이 있어요. 칼과 창은 진리를 왜곡시킬 수 없다. 그런데 잘못된 교훈은 사람들을 이렇게, 이거는 치명적이어서 사람들을 넘어지게 만들고 진리 안에서 떠나게 만드는. 깜짝이야. 신앙의 본질을 훼손시키는 이런 일이 생긴다라는 거죠. 자, 왜 그랬어요? 제가 딴 길로 가려고 그래 지금. 엉뚱한 소리가 갑자기 나가지고. 교회 안에 하나님의 말씀에다가 여기다 뭘 얹고 덧붙이고 빼고 이래가지고 이걸 가르치면 배우는 사람들은요, 그렇게 그게 진리인 줄 알아요. 잘못된 교훈은 그래요. 우리가 그래서 밖에서 성경 공부하면 절대로 안 된다는 말을 제가 교육할 때마다, 이제 새신자 교육할 때마다 이야기를 하는데, 밖에서 절대 성경 공부만 하지 마라. 그러면 잘못된 이단 이런 데 빠지지 않는다. 다른 것으로 가르치나요? 사람들이? 절에 다니면 석가모니를 믿어야 구원받는다라고 절대 안 가르쳐요. 완전 다른 걸 가르치지 않아요. 성경을 가지고 가르치지만 여기다 덧붙이고 빼고 얹어가지고 그렇게 가르치잖아요. 바리새인들도 하나님을 안 믿는 사람들이 아니잖아요. 하나님을 너무나 우리는 잘 믿고 있다고 하는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그 사람들의 형식주의가 이게 잘못돼가지고 예수님이 이 외식하는 자들아, 위선자들아 이렇게 말씀하셨잖아요. 그러니까 잘못된 교훈을 주의해라. 자,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하면서 잘못 가르치고 있는 이런 사람들을 조심해야 되고, 교회 안에 들어오는 형식, 세속적인 거, 세상적인 거, 이런 것들 우리가 완전 차단시키지 않으면 하나님의 은혜 안에 우리가 들어가기 어렵습니다. 항상 이거 주의하고 또 우리가 주의해야 되는 거죠. 그 다음에 우리가 마음이 둔해지면, 영적으로 이게 우리가 둔해 있으면 아무리 하나님의 은혜의 말씀이 폭포수처럼 쏟아져도 깨달을 수 없습니다. 영적으로 둔해지지 않도록 항상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를 우리가 깨어 있어야 되겠죠. 또 하나, 어떤 상황에서도 예수님이 어떤 분인가 하는 그 확신 가지고 여러분 살아갑시다. 예수님, 우리가 믿는 예수님은 뭐 우리가 대강 생각할 수 있는 그런 분이 아니잖아요. 생명을 들여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바로 그 하나님이세요.
이 천지 만물을 만드시고 다스리시고 주관하시는 그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 이 땅에 내려오셨다니까요. 그분을 우리가 믿고 있는 거예요. 그분이 우리를 구원하셔서 우리가 예수님 믿음으로 영원히 하나님 나라에서 함께 살 수 있도록 해주신 분이 예수님이란 말입니다. 세상 사람들이 뭐 쉽게 말하는 예수 믿어도 구원받고 절에 다니도 구원받고 뭘 믿어도 구원받고 이런 차원, 이렇게 생각하면 우리는 절대 안 되는 거잖아요. 예수님에 대한 그 확신을 가지고 살아갈 때에 어떠한 잘못된 교훈이 우리를 흔들려고 해도 우리가 쓰러지지 않고 그 진리 안에 굳게 설 수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고, 여러분 절대 마음 둔해지지 않도록 항상 깨어서 말씀 안에 민감하고, 성령께서 나에게 하시는 말씀에 언제나 우리가 민감해야 돼. 그냥 채널을 항상 그냥 거기에 딱 맞추고 살아가야 됩니다. 오늘도 세상 일이 바쁘고 세상 일이 너무 지금 어려운 일 당해서 막 힘들고 피곤하고 세상적으로 이건 너무 중요하고 해도 우리가 딱 지킬 거는 지켜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벗어나서는 절대 안 된다는 것을 여러분 오늘도 꼭 기억하고 이 하루도 승리하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됐으면 좋겠습니다.